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불안하고 아주 초조한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해요? 거기서 농사 짓고 애 낳고 장가 보내고 또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지금 한 주간 후에 돌아갈 기대를 하고 있고 아니면 한 달 후에 돌아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일주일 후에 돌아간다 뭐 그렇게 그 말씀하셔야지 거기서 아예 농사 짓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희망이 끊어졌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우슈비츠에 거기 유대인들이 갇혀서 이제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요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소문이 돌기를 뭐라고 돌았느냐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특별 사면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25일이 됐는데 아무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일부터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을 가질 때에 엔돌핀이 돌고, 희망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요. 그들은 하루속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 후에 돌아간다 그러면 그들을 용서해주고 평안도 구하고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포로로 끌어온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놈의 나라 빨리 망해버려라. 그래가 빨리 우리 나라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사상하고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다 있어요. 자기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바꿔지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전부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그 생각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나라에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절망과 낙심과 이런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계속해서 이 어두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어두운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너무 비참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요. 얼마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들에게 더우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을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띄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를 쳐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에 넘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오래 해서 그래요. 왜 우리 민족은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제 식민지 36년을 살아온 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이 민족은 왜 안 망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아 대책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부총재리는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생각이 결과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국제 그 기아 기구에서 어려운 나라들을 쭉 다니면서 기아들을 그 봉사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느낀 게 그 책을 써놓은 거예요. 생각이 결과다. 자기의 결론을 얻었대요. 대부분 다 가난하고 빌어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전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말하는 게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또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척박한데도 다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나라들은 다 잘 살더라는 거. 왜? 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남의 말 듣기를,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자, 이번에 시골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다 만나고 식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좋은 소리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약간 이 안 좋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빨리 해방되는 거, 빨리 자기 나라 돌아가는 거,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곧 해방된다, 너희들이 곧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아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애 낳고 그들을 거거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은 아합 왕이 있고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예요. 이 왕들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돈을 맺었어요. 남쪽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북쪽 아합 왕이 어느 날 우리 서로 사돈간이고 서로 한 나라인데 저 아람 나라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 사돈이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내 자문단 400명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아람 나라의 전쟁을 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물으니까 모두가 가합니다. 좋습니다. 이깁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그 이상하거든.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여기에. 있기는 있다고. 근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항상 나쁜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 좀 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 전쟁에 이 북쪽 왕 아합은 죽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내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잖냐고. 나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죽어요 살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감을 잡았잖아요.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복을,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막 그 왕을 여호사밧에게 달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여호사밧이 여호와여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왕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자기들이 팍 쐈는데 그 화살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왕의 그 옷 솔깃 쪽으로 이 화살이 들어가가지고 왕이 죽어요. 평상복을 입었는데도. 자, 우리가 다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조금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평안하게 지내라. 자녀 낳거든 결혼도 시키고 터밭도 가꾸고 그렇게 살아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거 왜 이 지경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들이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애는 안 쓰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사람이 답답하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용하다는 사람 자꾸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점쟁이 찾아가면 좋은 소리 해주거든요. 점쟁이 찾아가는데 싫은 소리 하면 누가 복채 주겠어요? 좋은 소리 다 해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 그러니까 점쟁이를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답답했을 때에 점쟁이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그런 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딴 걸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자꾸 그런 점쟁이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내가 몸도 이 병이 자꾸 찾아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꾸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하나님 말씀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이 뜻, 이걸 포기해야 돼요. 자꾸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자기 고집이 이게 자꾸 굳어지게 되면 변질이 돼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견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막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고집을 꺾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건 나를 쳐서 나를 주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자꾸 밤새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그 뜻이 이루어지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꺾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너희들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을 놓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사진을 여러 명, 자기 반이,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이 60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딱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아무도 안 봐요. 저만 찾아요. 어디 있나. 60명 중에서 선생님도 안 찾고 성아이 어디 있나, 그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요. 여러분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되도록 만들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 내 사상,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안 바꿔져요. 자기 이 사상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이 주관이 안 바뀌어진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입에서 원망 불평이 많던 사람도 기도하고 나면 긍정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학력이 높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해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줘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안했고, 지금까지는 초조했고, 지금까지는 견딜 수 없이 이렇게 그 어두운 마음이었지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대체 법칙이라는 게 심리학의 대체 법칙.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거는 감정을 두 가지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의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이 뇌에 들어오게 되면 긍정적인 게 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이 뇌를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게 다 떠나가요. 마치 이게 불을 탁 끄면 어둠이 샥 들어와요. 여기가요. 어두워져요. 근데 불을 켜면 어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이 긍정적인 이런 그 마인드를 딱 마음에 가지면 뇌가 전부 긍정적이 돼버려요. 반대로 내 이 머리에 뇌가 이 어두운 걸로 가득 채우면 전부 늦게 다 보이는 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넘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부정적인 걸 가지면 부정적인 내가 되고, 긍정적인 걸 가지면 긍정적인 내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부정적인 걸 다 몰아내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인드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생각이 긍정적,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게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 달라지게 되고, 얼굴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벌써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기도 안 함. 딱 나와 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게 이렇게 보여져요.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봐봐요. 그러나 안 그러나 기도 좀 해요. 그래. 1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도 평안을 주시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 환경은 안 바뀌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게 돼요. 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 우리 건강이 좋아지게 되니까 염려 버려라,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통계 내는 걸 보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만 나왔어도 그 사람들은 어떤 위기 때에 50%의 그 살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사람은 50% 죽을 확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은 평균 몇 년 더 살아요? 이게 몇이에요? 7년 더 사는 거예요. 7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남이 웃을 때 안 웃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건강이 좋아. 자, 그런데 기도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거 그대로 있네. 한 개도 안 바뀌어졌어요. 내 마음만 좋아가지고 막 이리 왔는데 집에 오면 또 낙심이 돼요. 교회 오면 또 살 것 같은데 기도하면 또 집에 가면은 아이고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돼 75세에 애를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99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이를 안 줬어요. 자기들 상황 보니까 아니 99세 할아버지가 쪼글쪼글 늙었는데 뭔 애를 낳겠어요. 자기 색시가 지금 이 89세요. 지금 거기서 경수가 끊인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뭔 할머니가 애를 낳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자기 가만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웃는 거예요. 이거는 믿었다는 얘기, 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줘요, 안 줘요? 100세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 지금 그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지금 금방 해방 안 된다 그래 걱정할 것 없다 기다려봐라 반드시 해방시켜준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꼭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기다려서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애 낳았어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근데 그 누구? 이삭이에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지금 그 형제 간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조금 약속을 믿고 참았더라면 이런 국제적인 분쟁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참아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저렇게 오늘까지 온 세계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잘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왔지 하나님께서 그 애 먹이려고 그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약속한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준다면 줬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꾸 자기 고집대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참고 기도로 내 생각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 해나가면 마음도 평안하고 때가 되면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리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 그대로 그저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자기들의 뜻이 바꾸어지고 자기 사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이 뜻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그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524장 찬송합니다.